목사님 감사합니다. 피곤을 푸시고 14주 동안 교육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하겠다고 이름을 적어놓고도 몇 번을 망설이게 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공부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옛 생각과 옛 모습들을 남겨둔 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근심수소를 이룬 자라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양육 공부를 하려고 용기를 냈던 것은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양육 첫날부터 성령께서 나의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 혼자 너무 힘들었고 외로웠다고 했는데 제가 알지 못했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도 전인적 치유를 시작하면서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회복과 균형 잡힌 성장의 거듭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 삶을 살았는지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면서 항상 입술에 달고 살아야 했는데 무엇이 부끄러워 표현하지 못했는지 양육을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 도치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 큰 교회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는데 양육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모이면 은혜의 나눔이나 이웃을 살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꾼이 부족한 우리 인동교회에서는 젊은 세대들과 아우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나부터도 벌써 포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젊은 세대를 이해해주지 못하면 지금도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한데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른이 된 우리들이 기도에 힘쓰며 그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우리 인동교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현재에 머물기보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양육관도 호기심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발작 신청자가 적을까봐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진짜 이유는 고향교회에 오니 저는 여전히 중고등부 시절의 어린아이였고 신앙적으로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 중태양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견고한 선을 잡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오직 불통의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 사실을 직면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다.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 저의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싶다는 갈급함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양육반 훈련에 앞서 전인적 치유 수양회에 참여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기도응답이 막히는 것이 저의 죄 때문이었고 그동안의 제 삶은 마귀가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죄를 짓도록 세상에 사로잡힌 삶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제 의지와 노력으로 인간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며 살았으며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의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여름 수련회 때 받은 방언의 원서를 다시 주셨고 뜨겁고 떨리며 기쁨의 눈물로 감격적인 성령의 인내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저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물이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매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양육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은 세상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체계적인 양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하며 매주 교재의 말씀을 찾고 구교재 도서를 읽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 4개월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기도 응답 받는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신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양육을 받았습니다. 매주 저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삶에 적용하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저에게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병들고 아픈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불신 남편과 믿음이 약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건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나가는 마을 전도에 기쁨이 있게 하셨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어 말씀을 나누는 동료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하며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묻고 기도 응답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영육반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럽고 힘겹던 사역들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양육반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양육반을 통해 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제일 나쁘다고 했습니다. 전 이후 교육을 통해서 무지에서 깨달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독후감을 통해서 처음에 교육을 풀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나에게도 과연 이런 기술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며 그의 설레이고 교육에 임했습니다. 2-3시간 교육이 있으면 길다면 길지만 전 끝까지 진행하는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정성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 한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가 재미있는 반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권사님들의 열정과 신하심에 매주가 반상하고 또 반상하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을 알지만 긴가민가 하는 말들이 이제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도 기도하게 됐다면 걱정, 의심, 염려가 많은 나날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저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주어진 일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고마우신지 알게 되었고 더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끄럽지만 성경책을 주일만 읽던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짬을 내시면 성경책을 읽고 있던 제 자신을 깜짝 놀랐습니다. 만나는 저의 진정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 그때 보고 주시면 전도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전도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전도의 중요성과 기도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불러주시는 확신하며 저희 가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 더 간절하게 구원하는 그날까지 기도에 힘쓰도록 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겸손과 감사로 생활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김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저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육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가져 나의 영적 성장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양육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믿음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비록 겨자실 만한 믿음일지라도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저는 양육을 받는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생활 속에서 육신이 힘들 때 제 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나 자신부터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옛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영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먼저 질적으로 건강해야 양적인 도움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전도에 관심을 가질 때 물이 보이지 않고 흘러 넘쳐 썩지 않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나부터 변화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봉사하며 언제나 준비된 예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어린아이같이 신앙이 자라야 하며 전인적인 신앙의 성장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품대를 향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진영 원사입니다. 먼저 이 거룩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마당에 놀고 있으면 짓느나 교회 가자 하면 따라다녔고 그 후에 있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에서 구미로 오면서 집 가까운 교회가 구미교회였습니다. 33년간 성령 살았습니다. 또 남편이 정령퇴직을 앞두고 땅을 구입했고 집도 지어 주님의 뜻이 있어 인동교회로 보내주셨고 집 가까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구미 있을 때는 여러 교육들을 너무 많이 받고 또 여신도 일을 하면서 지쳐 쉬고 싶을 때에 인동교회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옛날 시골 교회와 같은 느낌이 들어 행복했습니다. 이번 한국반 지원 동기고 또 교육이구나 하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양육의 목적이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믿음이 좋은 일꾼으로 양육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인치유 수련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연을 했는데 모든 회원들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1박 2일 동안 했으면 좋겠다고 교제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육반 성경 공부는 매주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3개월 동안 강의실에서 다가도 나누고 또 지난 한 주일 동안 은혜 받은 것, 힘들었던 것, 교제를 나누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부터 도움받는 자, 제3의 은혜 14번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우리를 끝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책을 3권이나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했습니다.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를 읽으면서 한 날개는 우리 대회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축제의 날개가 되고 또 한 날개는 행복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행복 모임은 부연 예배와 비슷한 뜻인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의 교회에 정착하고 일꾼들로 재생산하는 모습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읽으면서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것이 안 듣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먼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며 기다리며 들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또 그 사랑이라는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했고 불같은 성령이 임한 후에 놀랍게 변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된 걸 보게 되어 가라 하시는 곳에 갔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출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저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력을 통해서 나의 변한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 장로님이 말이 많고 나와 맞는 것이 없다고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쩌면 그런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로가 말로 상처도 주고 아파했습니다. 이번 양육을 통해 내 눈에 별번호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속에 피를 보는다는 그 말씀에 간절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후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눈을 거슬리고 그런 일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도 그때의 어짠하던 마음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옆에 함께 있음에 고맙다고 생각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너무 기쁘게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남은 삶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경과 교제와 순종의 삶이 수리바퀴와 같이 그렇게 함께 돌아가면서 살려고 합니다. 양육반을 통해 하나님의 연대와 사랑을 넘치게 보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인 저도 양육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1기 양육반을 마치고 끝자락을 알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롭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굶주려 있던 교제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지체가 각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면하며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히 자라가기를 원하시며 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양육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은 본교회 8명과 지금 현재는 7명이지만 7명과 이웃교회 2명, 연령대는 4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외양으로 볼 때 순탄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으로 과연 양육반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 가운데 양육반 개강 수련회가 선산음파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걸어가기에도 가파른 산마루에 때맞춰 눈까지 내려서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으로 도착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과 부러지는 기도로 양육이 출발되었습니다. 개강 수련회는 찬양과 말씀, 훈련, 나눔, 기도의 구조로 3번씩 반복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었지만 교제를 통해 말씀의 기초를 다시 다질 수 있었고 통성기도로 강력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계기 그리고 고난과 극복 과정 등 주어진 한 시간으로는 9명의 나눔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지만 믿음의 선배님들과 또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의 이야기와
후배들의 진솔한 나눔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로 다가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강 수련회 후에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모여서 14주차로 교재를 따라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일 오후에 4시쯤이면 지칠 대로 지친 육신은 빨리 자리에 들어눕기를 요구하지만 지체들끼리의 만남은 이러한 우리의 육신을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다. 양육방 교재, 성령 충만한 삶, 수레바퀴의 삶, 전도 소그룹 등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직접 찾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말씀을 명료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주어지는 독서 과제로 풍성한 교회 이야기,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 이야기, 그 사랑, 왕의 음성 같은 책들을 읽고 독후 감상문을 써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은 바쁘게 살아가는 저에게 너무도 큰 짐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완수하는 과정을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양육 시작을 할 때 한 주간 동안 각자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러한 과제가 있기에 한 주간 기도 응답에 집중하면서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고 응답을 받은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도전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음성 책을 읽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 말씀 묵상에서도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모든 사물의 현상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나누면 커진다는 말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좋았고 기도도 좋았지만 팀원들과의 나눔은 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믿음의 삶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회의 작은 모임새는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함께 나누면서 지체들의 연약한 부분을 알게 되었고 지체의 연약함이 또한 저의 약함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홍삼을 지금 홍삼을 직업 정성으로 알려주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약밥 또 과일과 음료 과자 등을 내주세요 해주신 우리 여러 자매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간의 말씀 안송도 저에게 귀한 영적 양식이 되었습니다. 양육 훈련을 통해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는 모두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 모두가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이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직접 뛰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는 사과 한 개가 아니라 사과 나무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또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관을 통해 내적으로 한층 성숙해 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 말씀 가르쳐 주신 목사님과 양육관의 팀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르는